2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가.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지켜보고 주셨다가 이 새벽에 우리를 주님 앞에 불러 다시 하나님 말씀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 모든 사람이 은혜를 받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여호와가 자기의 목자라는 사실을 고백을 했고 2절부터 5절까지는 어떻게 해서 자기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라고 고백을 하게 되었는지를 차례대로 간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공급해 주시는 은혜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3절은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은혜 때문에, 그리고 5절은 더 넘치는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로 고백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에는 크게 세 가지인데, 하나는 안식, 그리고 공급,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우선 첫 번째는 안식이죠.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라고 했습니다. 선한 목자는 자기의 양떼들이 언제쯤이면은 이 목초지의 풀을 다 먹고 다음 장소로 이동해야 할지를 압니다. 그래서 그 양떼들을 이끌고 새로운 풀밭에 갑니다. 양떼들은 그저 목동의 인도를 따르면 되는 일이죠. 그리고 그 푸른 풀밭에 시건 그 풀을 먹고 거기에서 눕습니다. 일체의 위협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누워서 휴식을 취하는 것이죠. 어느 초등학생이 우리 아빠라는 제목으로 그림을 그렸어요. 선생님이 보더니 이게 어떻게 너희 아빠가 될 수 있냐 하고 물었어요. 그 그림은 직사각형 하나를 그려놓고 밑에다가 다리 2개를 달았어요. 이게 어떻게 너희 아빠일 수 있냐 그랬더니 이 학생이 우리 아빠가 일요일날 머리까지 이불을 덮고 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불을 덮고 자는 거죠. 가족들은 쉬는 날이니까 어딜 좀 나가자고 보채도 한 주간 동안 너무 고단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불은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자는 겁니다. 여기도 그렇겠지만
도시에서 생활이라는 것이 몇 사람들을 빼놓고는 고달픈 생활이죠. 끊임없는 노동, 그 다음에 경쟁, 거기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긴장, 그런 속에서 살아갑니다. 옛날에는 그래서 밥 먹고 그 편안히 쉴 수 있는 집이 있으면 그걸로 충분했지만 사람들은 이제 점점 반드시 가져야 할 물건들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이 노동을 하고, 그래서 물질적으로는 좀 더 많은 것을 누리지만 정신적으로는 쉼이 없는 생활을 해나가는 거죠. 그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커다란 적은 염려와 근심이에요. 이것들이 우리를 한번 사로잡게 되면 우리는 사실상 노예가 됩니다. 그리고 그 염려와 걱정 때문에 깊이 마음에 사로잡혀 어쩔 줄을 모르는 것이죠. 그것이 반복될 때 그것이 그 사람의 하나의 생활 방식이 되고 사고 방식이 되어서 좀처럼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6.25 때 미군들이 우리나라에 해준 일 가운데 칭찬할 만한 일이 여러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고아를 구제한 일이었어요. 군인들이 전쟁터에서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된 아이들 모두 거두어 들여서 그래서 미국으로 데려가서 이 아이들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게 1950년대의 일이죠. 53년에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맘때에 있었던 일이에요. 고아들을 데려다가 이제 미군 부대로 데려와서 그 더러운 말도 못할 그 남루한 옷을 다 벗기고 미국에서 모아가지고 온 구운 물자를 하나씩 줘서 새 옷을 입혔어요. 그리고 아이들을 이제 편안하게 막사에 눕혔어요. 근데 아이들이 밤이 깊어도 잠을 안 자는 거예요. 그래서 미군이 통역을 세워서 왜 이렇게 못 자니? 그랬더니 얘네들 하는 말이 잠이 안 나요. 그래서 찬송도 불러주고 기도도 해줬는데 여전히 잠을 못 자요. 그 중에 한 아이를 불러서 너 왜 이렇게 못 자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뜻밖의 대답을 했어요. 아저씨, 우리 내일은 뭘 먹어요? 내일도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줄 테니까 많이 먹고 새 밤을 자면 미국에서 비행기가 온다. 그리고 그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 가서 새로운 부모님과 함께 살 때 거기에는 전쟁도 없고 굶주림도 없단다. 그렇게 설명을 해 주어도 여전히 아이들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로운 병사가 부탁을 해서 내일 이 아이들에게 줄 빵을 미리 나누어 주었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들이 그 빵을 가슴에 안고서야 새근새근 잠이 들더라고요.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끊임없는 물질에 대한 염려, 근심, 내일은 안전할까 하는 걱정, 이것들이 우리의 삶에 깊이 들어와 있어서 누구도 이것을 결별하고 편안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관계예요. 그리고 그 관계가
사랑과 신뢰예요. 오늘 우리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이 많은 염려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하는 염려이기도 하지만 더 넓게 보면 자신의 인생을 주님께 완전히 맡겼고 그래서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시다. 라고 하는 인격적인 깊은 신뢰가 없기 때문에 불안해하는 거죠. 그런 인격적인 신뢰가 없을 때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을 꼭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확신이 없어요. 그럴 때에 믿을 수 있는 것은 자기밖에 없어요. 근데 자기도 뭐가 있어야지 자기를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5장에서 산상수훈을 시작하시면서 6장에 와서 한 가지 주제로 꽤 길게 설교를 하셔요. 그게 뭐냐면 너희는 땅에 너희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네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렇게 쭉 말씀을 하시면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또 사람이 눈이 어두우면 무엇으로 눈을 밝게 하리요. 이렇게 알쏭달쏭한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무슨 뜻이냐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살도록 부름을 받았는데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합당하게 살도록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물질을 사랑하는 것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 돈이 있으면 돈은 우리 인생의 보험이 되고요. 물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지만 그러나 돈은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다른 어떤 것보다도 꽤 많이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은 하나님보다 때로는 더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그것의 종이 되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전에는 내 힘으로 먹고 살고 내 힘으로 쓰고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 시인 다윗은 매우 가난하고 배고픈 시절을 지났습니다. 특히 왕이 되도록 기름 부음을 받고는 사울의 미움을 받아야 했고 그를 죽이면 자기 딸이 과부가 되는데 끊임없이 자객을 풀어 시민의 목숨을 노렸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픈지 제사장 이외에는 먹을 수 없는 진설봉까지 먹으며 허기를 모면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긴 인생을 살고 나서 마지막에 깨달은 것은 자신에게 먹고 입고 쓸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더욱
하나님이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의 목자이시라는 사실을 깊이 고백하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백합화를 돌보시고 공중에 나는 새를 먹이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에 핀 백합화가 수고하고 길쌈하지 않아도 그들을 예쁘게 입히시고 하늘을 나는 새가 곡식을 모아서 창고에 보관하지 않아도 그들을 먹이시는데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곧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어 값주고 살 너희들이 아니냐.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런 백합화나 혹은 공중에 나는 새보다 너희를 더 돌보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아마도 LA, 뉴욕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벽에 전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여성이 통곡을 하면서 울어요. 그게 무슨 일인지 저는 모르고 어쨌든 끝나고 저는 돌아갔습니다. 그때 알고 보니까 그 새벽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3시간을 차를 몰고 그 새벽 예배에 온 여성이었어요. 또 혼자서는 사는 게 너무 곤고한데 한국에 있는 자기 친구가 전화를 해서 우리 목사님이 언제 설교를 하니까 네가 너무 거기 가라. 그래서 3시간 반을 차를 달려와서 그 예배에 참석한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우리가 마음 깊은 곳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갈망하고 찾느냐 하는 것을 정확하게 보시면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양떼들은 배가 고프면 당연히 풀을 찾습니다. 그리고 누가 시키는 사람 없어도 허겁지겁 그 푸른 초장의 풀을 먹으며 자신의 배를 불립니다. 그것이 양떼들의 일과입니다. 그러면 이 양떼들은 풀을 먹고 살지만 우리 인간은 밥을 먹고 살아요. 그런 우리 육신에 필요한 물질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기 때문에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모두 아시는 하나님은 결국은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내게 주셔서 그것을 누리며 살게 하실 것이라는 신뢰를 가져야 합니다. 아멘. 어느 한 권사님이 꿈을 꾸셨대요. 자신이 커다란 망태를 짊어지고, 망태라고 하는 도구가 있었어요. 70년대 초반까지 있었나요? 중반부터 거였어요. 대나무로 짠 것인데
대나무나 쌀이로 짠 것인데 어마어마하게 커요. 크기가 이 어른 머리 위로 올라가고 종아리에 닿을 정도로 그렇게 커다란, 말하자면 자루 형태로 생긴 바구니예요. 그거를 동반주의들이 어깨에 메고 가벼워요. 그리고 이제는 지나가면서 돈이 될 만한 휴지, 박스, 박스도 많지 않습니까? 깡통,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이 망태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가서 고물상에서 그것을 펴서 그래서 묶어서 팔고 돈을 받던 시대였습니다. 그런 망태를 자신이 짊어지고 언덕길을 끊임없이 올라가더라는 꿈에 내 앞에 시커먼 마귀가 끊임없이 쓰레기를 버리는데 시커먼 쓰레기를 버리는 거예요. 자신은 그거를 찌개로 계속 집어넣어서 망태에 가득 쌓였는데 이게 얼마나 무거운지 그냥 그 망태에 눌려서 엎드려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망태가 내려 누르니까 숨을 쉴 수가 없을 지경이 되었는데도 마귀가 던지는 그 검은 쓰레기를 자신이 계속해서 자리에다가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인간의 자기 확인의 가능성을 불안에서 찾았어요. 그러니까 하이데거 같은 사람은 앙스트라고 하는 그 인간의 불안이야말로 자신의 실존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보았어요. 그리고 불안의 근원에는 인간의 자유가 있다고 설파했어요. 자유롭기 때문에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인간은 불안해하고 불안해하면서 인간은 겨우 자기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파악하게 되는 것. 그게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끊임없이 스스로 불안해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살아보면 일어나지도 않은 일인데 그리고 일어나겠다고 아직 결정이 된 일이 아닌데도 끊임없이 어떤 일에 집착하며 염려와 근심을 키워갑니다. 그래서 마음에 자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이제 이번에는 얽매이기 쉬운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고 구원해 놓으신 계획대로 살면서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끊임없는 근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부터 시작해서 내가 안전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염려와 불안이 끊임없이 엄습해서 자유를 잃은 삶을 살게 하는 것이에요. 오늘 피었다 지는 새들도 먹이는 하나님 하물며 우리야 염려 필요 없네 푸른 하늘을 나는 새들도 먹이는 하나님 진흙 같은 이 몸을
정금 같게 하시네.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의 빈말 가파도 입히시는 하나님, 자신의 외아들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고 사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과연 버려두실까? 그렇지 않을 것이야 하는 믿음, 이 믿음의 반복이 이 시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라는 사실을 고백하도록 만들어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며 그분의 손에 붙잡혀 살아서 세상 영리여 근심 대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빕니다. 아멘. 마지막 두 번째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근데 이 번역은 잘못된 번역입니다.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 쉴 만한 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메누호트라고 하는 단어예요. 누후라는 히브리어 동사에서 변형된 그 분사형이에요. 근데 이 메후노츠라고 하는 이것은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움직이지 않는 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물 가장자리로 이끄시는도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이게 왜 쉴 만한 물가로 이렇게 번역이 되었을까요? 성경이 이제 이거를 still waters라고 번역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잔잔한 물. 그러면서 이것이 한국어로 번역이 될 때 쉴 만한 물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근데 움직이지 않는 물이에요. 이게 배경이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양들이 이제 물을 먹는데 이 양들은 본능적으로 물에 대한 아주 큰 공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양들이 물에서 헤엄을 못 쳐요. 우리 어렸을 때 기억을 보면 막 나무가 없으니까 비가 쏟아지면 삽시간에 홍수가 나요. 시골에서 이렇게 장마철이면 동네 사람들과 함께 물구경을 뚝방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이제 물이 막 큰 물이 떠내려가요. 어떤 때는 소도 떠내려와요. 그래서 헤엄을 잘 칩니다. 돼지 소리 지르면서 떠내려가는데 물에 빠져 죽지 않습니다. 금방 빠져 죽어요. 물론 나중에 힘이 빠지면 다 빠져 죽지만 헤엄 잘 칩니다. 물에 떠요. 그리고 고양이 헤엄 잘 칩니다. 다 절대 물에 빠져 죽지 않습니다. 오리는 제 세상을 만난 거고요. 그렇게 모든 동물들이 쉽게 물에 빠져 죽지 않아요. 근데 양은 한번 물에 빠지면 깊이 잠수합니다. 털이 길기 때문에 그 털에 물이 스며들어서 몸 전체의 무게를 헤엄칠 수 없는 무게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양떼는 본능적으로 물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흘러가는 물을 마시지를 못해요. 그러면 이제 양떼들이 목동이 이제 가서 잔잔하게 흐르고 있는 시냇물을
풀뿌리, 돌멩이, 흙덩어리 같은 걸 갖다 놓고 댐을 만들어요. 그러면 물이 막 이렇게 흐르다가 거기서 딱 물이 멈추게 되죠. 댐에 막혀서. 그렇게 해서 움직이지 않는 상태가 된 그 물이 바로 메메후노트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예요. 그러면 양떼들은 편안하게 가서 그 물 가장자리에 가서 두려움 없이 그 물을 마시게 되는 거죠. 소나 말, 개나 다른 짐승들은 그렇게까지 해주지 않습니다. 근데 목동들은 양의 약점을 알아요. 그래서 그 양을 데리고 그렇게 천천히 물을 먹이는 것입니다. 시인이 일평생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오면서 왜 약점이 없었겠어요? 성경은 시인의 아주 탁월한 점들만을 주로 소개하고 있지만 그 역시 약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을 그렇게 살고 보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모든 다른 사람들과 획일적으로 다루지 않으시고 이 시인을 인격적으로 돌보시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의 약점까지 알고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깊이 경험하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마치 자기가 양을 그 약점을 알고 다루는 것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영혼의 목자로서 자기를 그렇게 사랑과 돌봄으로 이끌고 계시다는 사실을 깊이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오는 사람들,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이, 그분의 은혜가 자신의 인생에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알고 싶어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의 자비와 은혜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시인이 자기뿐만 아니라 함께 따르고 있는 무리들조차 먹을 것이 없을 때마다 아마 그는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을 이끄시면서 때마다 공급해 주셨던 그 사랑을 기억할 것입니다. 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도움을 받으며 아버지 앞에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 시인이 자신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다가 비로소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 것은 그분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이다 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염려는 우리를 위해 아무것도 해줄 수 없습니다. 염려의 목표는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해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는 분으로 낙인 찍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는 대신 자신의 힘으로 살아보라고 마귀가 우리들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깊은 신뢰는 우리 하나님께 자신을 의지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당신을 의지하는 모든 자녀들을 사랑으로 돌보시고 시마다 때마다 필요한 것들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게 하십니다. 작은 것들 하나를 주셨을 때 가슴 벅차도록 기뻐하고
감격하고 즐거워하는 그 일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저는 신대원 3학년, 학부 3학년까지 직장을 다니면서 신학을 공부했고 3학년 때 사직을 하고 제 신학에 전념하게 되었어요. 사직을 하고 그리고 작은 방에 새를 들고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전도사인 저를 부르셨어요. 그리고는 사찰 집사가 없으니까 그대가 들어와서 석 달만 교회를 봐달라고 하고 교회 안에 있는 다 쓰러져 가는 방에다가 우리를 집어넣으셨어요. 매일 한 장씩 성경을 읽으며 설교를 하는데 창세기 할 때 우리가 들어갔는데 석 달이면 창세기 30장이면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에레미야 에가를 할 때까지 목사님 우리 보고 나가라는 말씀을 안 합니다. 그리고 살았어요. 근데 정말 가난합니다. 학교 등록금이 45만 원인데 6개월에 교회에서 7만 원 사례를 준 거예요. 계산상으로 7만 원을 6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모아도 등록금이 안 되죠. 거기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법을 배웠어요. 추운 겨울인데 자다가 너무 추워요. 밤에 늘 조갈이 나서 머리 위에 그 물을 한 그릇 떠놓고 자던 버릇이 있었는데 조갈이 나고 너무 추워서 잠결에 손을 뻗어서 그릇을 붙들었어요. 그리고 이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물이 이상하게 입으로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리고 불을 켜고 보니까 머리 위에 있는 물이 돌멩이처럼 탕탕 얼었어요. 옆에 보니까 이제 시집 온 지 얼마 안 되는 우리 아내가 콧김을 내뿜으면서 코가 새빨간색 잠이 드는 거예요. 여름이면 비가 와요. 교회 지붕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택 지붕은 루핀을 얹은 집이에요. 콜타를 먹는 종이에요. 여기저기가 뚫어지면서 비가 새기 시작합니다. 그릇을 하나씩 2개씩 받쳐놓으니까 9개가 됐어요. 그리고는 운목에 앉아서 쭈그리고 앉아서 이불을 이제 잡아 당겨놓고 그리고 앉아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찬송을 하면서 그 밤을 새웠어요.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그리고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이 저의 가는 길을 아시지 않습니까?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신대원 다닐 때는 공부를
심했어요. 데모로 학교가 휴학을 하고 그런 데에는 한 15시간씩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몇 번을 쓰러졌어요. 나는 이게 왜 이렇게 자주 쓰러질까?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영양실조에 생각합니다. 성공하다가 연구실 바닥에 위로 휙 올라가요. 그래서 문 앞에서 쿵 쓰러져서 도대체 이게 뭘까? 그런 시절을 보냈어요.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것은 그렇게 가난하게 사는데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교회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교역자를 대하는 게 거의 학대 수준이에요. 학대. 그게 내 마음속에 뭐 어떤 상처가 되고 뭐 원한이 되고 그러진 않았는데 그때 제 결심했어요. 나는 목회하면 절대 이렇게 하지 말자. 한교에서 8년을 근무했는데 퇴직금 없이 내보냈어요. 근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를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배우게 됐어요. 사람들은 좋은 목회자를 좋아해요. 근데 그 좋은 목회자를 길러내는 일에는 헌신을 안 해요. 심지를 않고 아주 탐스러운 열매를 원해요. 그것이 나는 원하는 교회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가난하고 힘겹게 사는데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새벽 기도를 가요. 집하고 교회하고 이렇게 그 같은 마당에 있었으니까 걸어가요. 새벽 4시 반에 새벽 기도를 하는데 새벽에 가서 정말 기도하고 한 6시 반 돼서 이제 올라치면 그 눈의 발자국이 그 우리 집 앞으로 이렇게 이미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왔다 하나 담장도 없고 그냥 그 문 하나면 교회 마당이고 그 본당이었어요. 그게 뭔가 그리고 가보니까 고등어 한 2마리, 어떤 때는 콩나물, 두부, 어떤 때는 고기도 한 근 있고, 어떤 때는 콩을 깨끗이 깐 콩을 한 주먹 갖다가 놓고. 지금도 나는 그분들이 누군지를 모르겠어. 근데 지금도 그때 생각을 하면 참 눈물이 나. 아마 내 생애에 있어서 그 성도의 사랑을 받으며 사는 삶이 무엇인가? 무슨 돈을 갖다 주는 사람은 없었어요. 결단도 없었고 또 제가 받도록 훈련되지도 않아요. 근데 그렇게 마음 깊은 곳에서 섬기는 성도들. 그래서 그들이 까마귀가 되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나는 지금도 그런 모든 공급들이 그들이 내게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가난한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라고 저는 의심하지 않아요. 그런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게 뭐냐면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이 그분이 주신 것이고, 그리고 내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나의 속을 상하게 하는 내 근심과 염려 때문에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나를 불쌍히 여기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오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미처 모르는 우리 자신의 필요까지 모두 아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과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의지하며 살 것은 우리의 재물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재물을 의지한다면 반드시 그것을 사랑해야 해요. 그리고 그것을 사랑하기만 하면 우리 마음의 빛이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눈이 어두워지면은 무엇으로 밝게 하리요?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그게 육신의 눈의 빛이 아니라 마음의 눈의 빛이에요. 그 빛이 사라지면 마음은 어둡게 되고, 어두운 그 마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그분이 왜 우리를 창조하셨는지, 왜 구원하셨는지,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왜 바로 여기에 우리를 두셨는지 그걸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살라고 하나님이 주신 많은 은혜들을 받으면서도 결국은 저렇게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도 잃고 자신도 잃어버리는 가엾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는 자기의 편지 속에서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염려하며 마음이 상해하는 동안 하나님을 향한 경배는 없습니다. 주님께 대한 은밀한 사랑, 그분께 마음을 쏟는 간절한 기도, 충천하는 화염과 같이 타오르는 순결한 열정,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껏 산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산 것이라면 앞으로도 주님의 은혜로 살 것이고, 지금 내가 이렇게 사람다운 대접을 받으며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도 주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고백을 해야 합니다. 오늘 그 주님 이렇게 붙들고 그분의 양떼로서 살아가는 것만이 이런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목적에 부합하게 사는 것이니
여러분들의 하나밖에 없는 마음을 주님께 바치면서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빕니다. 아멘. 안식과 공급, 인도를 누리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다가 편안하게 각자 돌아가시고 오후 8시에 다시 만나시면 됩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좀 소리를 내서 기도를 간절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그동안에 염려와 근심 때문에 내 마음이 자유롭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못하였습니다.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